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요즘 뇌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현대의학은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해서 뇌과학 쪽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것들을 증명해내는 그런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호르몬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이런 호르몬이 인간에게 있어서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호르몬은 사람이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은 표현을 안 하지만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한 50% 이상이 사모님들이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사실 오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감기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에 쓰는 약이 이렇게 햇볕을 많이 쬐세요. 그렇지만 우울증이 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치료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영 교수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구해서 보고했는데 우울증에 걸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한 부류에게는 일정량 시간을 주고 당신에게 있어서 이 우울증을 지금 치료하는 하나의 실험이에요. 감사하는 것을 말해보라. 그리고 감사한 것을 써보라. 그리고 감사한 것을 나눠보라. 계속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정량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를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 부류에다가는 여러분이 힘든 거, 화난 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보아라. 그리고 그걸 적어봐라. 그리고 그걸 나누어봐라 라고 하는 실험을 했는데 시간이 그분은 어떤 팀은 일주일도 하고 어떤 팀은 2주일 했는데 그 교수의 결과에 의하면 2주간 동안 계속해서 감사를 말해보고 감사를 써보고 감사를 이야기한 그 팀이 도파민 지수가 세로토닌 지수가 상당수 이 우울증에 걸렸던 한 부류 힘들다, 너 때문에 그렇다, 원망했다 이런 사람보다 이 세로토닌 이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보고, 그래서 잠을 잘 이루었다라고 하는 보고 일지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좀 늘린 거죠. 그리고 무엇이 감사한지를 5가지에서 10가지씩 매일 쓰기로 하고 3개월 후에 이 검사를 해봤더니 지난번보다 이 세로토닌 그 호르몬이 배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그러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혼시키고 결혼하여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옛날에는 니들이 잘 살아서 효도 많이 하거라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니들끼리라도 행복하게 잘 살고 부모 속 안 썩이고 그냥 결혼해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도 큰 효도다. 아멘 안 해도 사실 그래요. 부모들 마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뭐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를 말하는 것은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장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데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만 또 안 되잖아. 잘 듣고 얘기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면 노멘. 아이고, 정신을 차리시고 계시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삶이란 해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삶이란 해석입니다. 시작. 제가 이번 주는 그 보라 비전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 붕에 갔는데, 그 전에 그 전주에는 홍성군 170개 그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연합 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에 보통 한 집회에 한 40명에서 50명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젊은 분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중반 정도 되어지는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이 홍성군은 요 시내지만 다 이렇게 벗어나면 시골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거기 교인이 한 50명 되는데 평균 연령이 85세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회장이 75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40대고 80대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세요? 젊은 분도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막 그분이 얼굴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작년에도 25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 홍성군 전체 이렇게 해서 자기네 마을이 하고 옆에 마을 다 해도 지금 한 300가구가 되는데, 그리고 홍성군 전체에서 아기로 태어난 애가 10명도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25명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이 거의 제가 가장 젊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사모가 우리 어른들로부터 얼마나 이쁨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85세 대신 그런 노인들 뒷바라지만 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명확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시켜서 자기는 천국의 봉헌에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가고 막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 가면 좋잖아요. 자기는 천국 대학에 입학시키는 그런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분의 얼굴에서, 눈빛에서 사명과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감사가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삶이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것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이 지금은 내게 불행인 것 같지만,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지금 내게 어려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시야가 단편적이거든요. 이것만 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지금은 불평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마라인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가 끝이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강조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아멘. 그러면 범사에 지금 해석할 때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해야 한다.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감사하면 우리의 뇌의 그 회로가, 감사의 회로가 강화되어지고 감사의 회로가 더 발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 회로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원망과 불평의 뇌 회로가 넓어지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람을 찬찬히 연구해보세요.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아주 기쁜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아주 무슨 그 좋은 일이 있어도 자조적으로 그렇게 반응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원망 쪽으로, 불평 쪽으로 뇌 회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저는 진짜 저만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저는 사람을 아주 자세히 연구하는 그런, 그 사람의 행동, 태도, 눈빛, 표정, 이런 걸 보는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황이 별로 좋질 않아요. 근데 감사하다고 말해요. 아멘 해봐요. 그러면 뭐가 발달되냐면 이 감사 회로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사람은 감사 회로가 발달되고 감사 회로가 강화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조심해서 사귀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을 사귀면 여러분들도 곧 원망, 불평, 불행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 기쁨, 행복. 이 회로가 그렇게 돼 있어. 뇌의 회로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부터가 아니고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만나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까지 주보를 다른 내용으로 다 바꿨다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를 다 다시 만들었어요. 이 추석에 대한 거 사실은 제가 이런 꿈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다가 밤새도록 바꿔서 오늘 아침에 일찍 교육자들 나와가지고 주보 다 다시 찍어라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추석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추석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이번만큼 긴 연휴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추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어디를 가야지 그런 분들도 있고, 이미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어디 해외여행 가요? 그래서 가정 떠난 분들도 꽤 되고요. 벌써 이렇게 다 이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무슨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집에 있는 거죠. 집에 부인하고 둘이 있는 게 여러분 만만하지 않을 거요. 아주 그냥 허벌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거 지금 막 시달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우세요. 신혼인 사람은 또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살아보면 또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어쨌든 이 시즌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즌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같이 가져야 될 숙제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숙제를 꼭 지키기를 바라는데, 이 감사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감사를 쥐어짜듯이 해야 감사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쥐어짜라. 여러분, 마른 행주를 비튼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요. 사실은 미국의 50개 주 한 주보다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허리가 반토막 났으니까 진짜 이 작은 데서 치열한, 상대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공격하고 찍어 누르고, 그리고 그 해야 이렇게 살아남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한다든지 이렇게 품는다든지 그런 민족성과 그런 문화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 민족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게 습관화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이 베이스의 적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쥐어짜듯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감사를 계속해서 찾아서 그 감사를 찾는 훈련이 필요해요.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계적인 그런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인데 그런 말을 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감사하는 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당연한 것,
하나도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저 개인적으로도 추석인데 내가 뭘 하지? 애들은 다 밖에 외국에 나가 있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본능적으로 제가 사실은 30대 40대 요즘 스케줄을 소화할 만큼 하루도 몇 시간 단위로 끊어 쓰는데, 한 주도 쉬는 적 없이 계속 이렇게 외부 활동이 있는데, 그러다가도 문득 자녀들 생각이 나요. 손주들이 막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도 옛날에 지지고 먹고 볶고 지지고 그럴 때가 좋았다. 애들이 같이 있었고 손주들도 같이 집에 있어가지고 이 명절 때 그래도 시장 가서 막 그렇게 할 때가 진짜 그때가 좋았구나. 왜냐면 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베트남 또 선교사들 또 위로 집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을 또 감당하고 와야 돼. 사모님 혼자 알아서 잘해.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이런 감사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아멘 해봐요. 부모 자녀가 같이 모여서 뭐 많은 거 아니더라도 그냥 전 하나 부쳐놓고 김치찌개 하나 놓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목사님인데, 잘하는 목사님인데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들어갔다고. 지금 이 명절에 병원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병원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자꾸 뭐가 엄청난 뭐 하늘에서 뭐 날벼락에 따라서 막 금덩어리를 막 쏟아줘야 그때 막 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 기억하고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그 추석이니까 아이고 또 이놈의 새끼들 오면은 내가 뭐 해야 되고 귀찮다 그러지 말고,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꼭 그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오늘 가족끼리도 그렇게 인사해요.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해봐요. 훈련해봐요. 시작. 옆에 있어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시작.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번 추석 때 식구들이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거, 음식, 아멘 해봐.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으로부터 감사하면, 다시 한번,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말하고, 상황에 따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보세요. 이렇게 바울은 지금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뭘 해야 되냐?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벌써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번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 추석의 주제가 뭐냐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왔을 때는 한 사람도 시치구리 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맥 빠진 사람처럼 와서 그지같이 일주일 동안 막 가족들하고 지지고 먹고 싸우다가 그냥 에너지 다 뺏겨서 오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가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르반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이 가득 차 있다. 저는 제 삶의 철학처럼 여기고, 우리가 작년에도 올 7월 달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전 가족이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집안에 10명이, 그것도 며느리들하고 같이 있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10명이 팔팔 대면서, 그런데 제가 가면서 가족 카톡방에 이번에 가족 수련회의 주제가 있다. 저는 그걸 계속 합니다. 뭐예요 할아버지, 뭐예요 얘기해봐요. 이제 손자들도 이제 저기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카톡방에 뭐예요 얘기해봐요. 어떤 경우도 이번 수련회는 불평할 수 없다, 감사함만 말하기로 한다. 아멘 해봐.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딱 시즌을 정하고 이번 시즌만큼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휴가는 길지, 돈은 없지, 갈 데는 없지, 아유 저 왼수덩어리하고 같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빨리 그냥 어떻게 그냥 예의적으로 빨리 먹고 빨리 저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지 말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단기 선교 때도 그렇고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하면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불행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좀 달랐는데,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불행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올해 이번 추석을 오늘부터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경우도 이번 경우에 원망과 이번 이 시즌에 불평하지 않겠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적가 그냥 삶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명이 모여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전부 다 두 번째 하는 일이 허그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이었어. 내가 며느리여서 감사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없는 놈들 만나가지고 진짜 니네들이 고생이 많다. 내 우리 아들 잘 만난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이고, 진짜 꼭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시부모님들은 늘 우리 부족한 아들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 한번 해봐. 시작. 우리 아들 어때서? 우리 아들은 대단해. 니네 며느리잖아. 며느리들은요, 또 사위들은 우리 딸은 괜찮은데 저 사위 잘 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러시면 안 돼. 반대로 해야 돼.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늘 그래.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놈들 만나가지고 니네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니들 고생이 많어. 그래, 손 내밀어봐. 몰래 $100 이렇게 니네들로 맛있는 거 몰래 사 먹어.
왜 아버지는 혼자 그렇게 며느리들한테만 그러냐고. 저는요 조금 달라요. 저 결혼할 때 딱 이렇게 둘 다 앉혀놓고, 니네들이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면 나는 100% 며느리 편이다.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해라. 아들들이 불만이 많아. 그래도 그게 그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리고 애기들도 하나 좀 허구하고 사랑한다. 너 앞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니네 아버지보다 7배로 더 니네가 멋있을 거야. 훌륭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이번에 좀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감사를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방 나라에 끌려온 다니엘이 뭐가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거기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감사를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에 여러분에게 주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번 숙제예요. 근데 다음에 꼭 숙제 검사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끌어내고 작은 것부터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감사한 걸 얘기해 보세요. 살아있어서 건강하고,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나 이렇게 막 계속 찍어 누르지 않아서 감사하고, 바가지 들고 가서 감사하고, 내가 무슨 뭐 엄청난 세계 일주를 안 시켜주는데도 감사한 당신 만나니까 감사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쟤들이 내 아들 딸 된 거 이 나이에 감사하고. 아멘 해봐. 아이고 우리 아버지 평생에 내가 감사가 있는데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된 거 이 나이에 감사하고, 나의 엄마 된 거 이 나이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들 한 번씩 허그해 주시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승리하다가 만나요. 다 같이 일어나서서 오늘은 실천을 해보겠어요. 오늘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이야. 먼저 가족 식구들이 가족 식구를 찾아가서 한번 허그해 주시고 사랑합니다.